교회를 세우는 건 이제 혼자 세우는 게 아니다. 그죠?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역사를 배울 때도 이 원리가 동일하게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서 부름을 받았고 부름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세우는 것은 역사적인 소명이 있는 겁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는 세워져야 합니다. 그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다는 그 역사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교회사입니다. 그래서 교회사를 통해서 교회는 이런 역사 가운데 항상 세워졌구나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좀 오해도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불만도 있고 교회에 대해서 비평하기도 합니다. 물론 때로는 교회가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가 늘 아름다웠다고 한다면 그런 소리가 잠잠해졌을 텐데 그러지 못한 모습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있었고 또 우리가 사는 지금도 그런 모습이 많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불필요하거나 교회가 의미가 없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이고 주님께서 세우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교회를 세워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세워야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식으로 세워야 됩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세워야 합니다. 최근에 기성교회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또 때때로는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교회의 제도 자체를 부정하고 스스로 설교자가 되고 스스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얼핏 보면은 되게 멋있게 보이지만 자칫 잘 생각해 보면은 기존의 모든 것들은 의미가 없고 자기가 전하는 것만이 옳다라고 하는 아직과 교만이 가득 찬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게 참 어렵죠. 물론 역사상에 보게 되면은 무교회주의자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일본에 이제 우치마루 간조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무교회주의를 되게 강조했습니다. 무교회주의라는 게 건물로서 교회를 포기하고 를 얘기하는 거죠. 또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이제 한국의 김교신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김교신이라는 성소조선이라고 하는 그런 아주 중요한 책을 써서 성경 중심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했던 분이죠. 또 한 분은 그 영향을 받았던 사람 중에 우리나라 같으면 함석헌 같은 분이 계십니다. 이 사람이 퀘이커 교도인데 이분 역시도 무교회주의자로서 사실은 이제 교회 운동을 성경이 가르치는 것과는 조금 결이 다른 모습으로 이제 교회의 기독교적인 삶을 살았던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서 멋있다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이 여전히 지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교회 역사를 보게 되면 교회 역사 가운데 분명히 가르친 것은 예수님께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고 사도들이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교회가 세워지는 곳마다 목사와 장로와 집사가 세워졌습니다. 이들을 통하여서 설교자와 교회를 치리하는 방식으로 교회가 늘 세워졌습니다. 잠시 한 1000년 동안 이 모습이 문제가 생겼지만은 다시금 종교개혁자를 통하여서 이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개혁계의 줄기가 드디어 1517년에 마틴 루터를 통하여서 분출되었고 이제는 그 세력이 또 강력하게 유지되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교회라고 하는 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뜻에 따라서 세워진 겁니다. 그리고 그 교회 직분도 성경이 가르친 대로 진행됐습니다. 성경의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라고 하였고 그 직분대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목사가 또 집사가 장로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그래서 일종의
평신도 교회라고 하는 말 자체도 사실은 합당하지 않습니다. 평신도라는 건 이미 로마 캐톨릭의 사제 제도를 인정하는 용어이기 때문에 그 말을 쓰는 것 자체도 참 한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 그러나 어쨌든 간에 보편적 언어가 되니까 그 용어를 쓰긴 합니다만, 그러나 좀 더 개혁적인 측면에 있다고 한다면 우린 평신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성도이죠. 성도로서 목사와 집사와 장로로서의 직분을 받은 것입니다. 그거 직분자로서 하나님께 맡겨준 일을 하는 거죠. 그 직분에 맡겨진 일을 끝나면 다시금 성도로서 그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이런 모습이 개혁자들이 우리에게 알려주신 교회의 모습이었다. 지금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관점 안에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렇게 교회를 건강하게 바르게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는 바로 17세기입니다. 17세기는 가장 건강하게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17세기를 청교도의 시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600년도 시작해서, 그러니까 1685년까지니까 거의 17세기 전반이 청교도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청교도의 시대가 왜 귀하고 소중하냐? 그 시대는 가장 성경에 입각한 교회를 세우려고 몸부림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로 세워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직분자가 세워지고, 성경이 말하는 대로 교회를 함께 세워갔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16세기까지는 종교개혁이 그러니까 1517년에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1600년 17세기 오기 전까지 그 탄탄하게 기초를 쌓는 치열한 전투가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 17세기는 앞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터, 칼빈, 지빙길리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고 그의 제자들이 이제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이제 17세기를 준비하는데, 그 다음 세대들에게서 배운 예를 들면 칼빈의 제자가 베자고, 베자의 제자들, 그리고 루터의 제자가 멜라니턴이고, 멜라니턴의 제자들, 지빙길리의 제자인 블링거의 제자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17세기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되면은 수없이 많은 신학적인 논쟁들이 이제 정리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17세기에 가장 중요한 그 종교적인 신학적 회의가 하나 있는데, 앞에 살펴보겠지만 돌투회의입니다. 돌투회의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칼빈주의 5대 강령이 세워지게 되는데, 그 역사도 17세기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세기는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한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17세기의 문을 여는 여러분 교재 37페이지인데요. 이 17세기의 가장 중요한 시작은 바로 제임스 6세 또 제임스 1세, 스코틀랜드의 왕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 제임스 1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문이 이 제임스 1세와 함께 열어졌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청교도들은 영국의 제임스 1세가 통치하는 동안 비국교도라 이렇게 이름을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영국 성공회는 국교도고, 영국 성공회, 다시 말하면 헨리 8세가 세웠던 영국 성공회, 그리고 엘리자베스 때 가장 확고하게 만들었던 영국 성공회가 이제 국교가 되고, 그 외에는 비국교도라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영국 교회에 저항하는 모든 세력, 장로교 또는 개혁파교회, 침례교, 회중파교회도 다 비국교도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제임스 6세, 이제 드디어 이게 오게 됐죠. 제임스 6세, 제임스 1세. 제임스 6세는 스코틀랜드 왕의 이름이 제임스 6세고, 그 다음에 영국의 왕일 때 제임스 1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7세기는 이렇게 제임스 1세로 이제 문을 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제임스 1세가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제임스 1세가 나중에 보겠지만 바로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 오늘날 영어 성경의 가장 고전이라고 불리는 킹 제임스 성경의
이제 출판한 그런 왕이기 때문에 이 제임스 1세가 중요하고, 또 하나는 이제 스코틀랜드와 영국을 통합한 왕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리가 브라이튼이라고 하는 이 큰 이 제국의 통화 왕이 되기 때문에 또 아주 중요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1603년에 이렇게 제임스 6세가 영국의 왕이 되었지만 1603년에 아주 중요한 사건이 또 하나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알미니우스입니다. 야콥 알미니우스가 예종론을 거부하는 그런 엄청난 이제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알미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네덜란드 개혁교회에서 열심히 배우다가 이제 제네바로 유학을 갑니다. 제네바에 유학을 가가지고 제네바에 당시 이제 칼빈이 죽었고 제네바 아카데미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베자예요. 네오르도 베자였는데 베자 밑에서 열심히 개혁교회를 잘 배우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유학을 끝난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본래 자기가 다녔던 네덜란드의 레이덴 대학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레이덴 대학으로 갔을 때 이 알미니우스는 이미 그 안에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었는데, 하나는 칼빈의 예정론을 부정하고 있었고 또 하나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거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습이 있는데, 그러니까 레이덴 대학은 그때는 이제 개혁파 교회 대학이었기 때문에 이 알미니우스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근데 알미니우스가 자기는 그 교수로 임명당할 때 자기는 하이델베르를 인정한다. 그리고 예정론에 있어서는 공개적으로 가르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레이덴 대학으로 교수가 임명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 레이덴 대학에는 너무 아주 하이퍼 칼빈과 같은 아주 강력한 이 교수 세력이만 있었기 때문에 조금 균형이 좀 필요한 시대였기 때문에 알미니우스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때 당시 고마루스라고 하는 아주 이제 위대한 또 개혁파 이제 지도자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알미니우스를 이제 교수로 초청을 합니다. 알미니우스가 처음에 와서는 이거 가르치지 않았어요. 강단에서는 가르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알미니우스가 어디서 이걸 가르치냐면 자기 집에서 사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그 사적으로 가르치면서 알미니우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논쟁이 일어날 때 놀랍게도 알미니우스는 먼저 사실은 이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가 막 일어나고서 이제 도르트 회의가 이제 열리기 전에 알미니우스는 하나님 품에 안기게 되죠. 이제 죽게 되는 상황이죠. 그러나 이 문제는 당시 종교개혁 진영에서 특별히 17세기 같은 경우는 되게 이게 스콜라적인, 다시 말하면 학문적인 신앙이 가득한, 이성적인 신앙이 가득한 시대였기 때문에 알미니우스의 견해와 이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생각은 아주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 알미니우스가 주장한 게 뭐냐? 다시 말한 대로 예정론을 부정하는 거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저항할 수 있고, 사람은 구원받기 위하여 자기가 의식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얼마든지 내가 구원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행위 구원론에 대한 이런 모습을 가르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하였는데 알미니우스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선택, 예정을 가르치고 있는데 알미니우스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제 이야기한 거죠. 이 문제가 17세기의 가장 큰 화두가 된 17세기 열을 때 큰 문제가 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바로 1603년에 같이 17세기를 열면서 이제 이 알미니우스의 등장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고 1609년에 이런 이제 알미니우스의 사상이 막 논의가 되는 그 시점에 영국에서는 존 스미스가 침례교회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거죠.
저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케임브리지 대학 졸업하고 성공회의 사제가 되었으나 1606년에 성공회에서 이탈하고 1608년에 영국의 박해를 피하여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으로 이제 망명하고 그리고 침례교를 세우게 됩니다. 침례교 그러면 우리 갑자기 떠오르지 않습니까? 침례교 언제입니까? 1525년, 그죠? 1521년 보름스웨이 우리 잘 알잖아요. 그 다음에 1525년에 드디어 스위스에서 치리에서 최초의 침례교회가 이제 시작되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재침례교회가. 그리고 존 스미스가 이제 이 1609년에 오늘날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침례교를 이제 설립하게 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일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침례교도 종교개혁의 후예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그런 후에 1611년 드디어 킹 제임스 성경이 출판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우리가 성경을 자국어로 번역하면서부터 박해가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위클리프가 15세기에 성경 번역했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부관 참시당한 거죠. 원래 죽은 사람을 다시금 무덤에서 퍼가지고 다시금 뭐더라 사형을 시킨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얀 후스가 동일하게 체코어로 성경 번역하는 거. 이것 때문에 또 순교를 당하고 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루터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틴델 같은 경우도 영어 성경 때문에 전부 다 쫓겨나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순교를? 그 순교를 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다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거죠. 자국어로. 여러분 왜 자국어로 성경 번역하는 것을 두려워했겠습니까? 이게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데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자국어로 성경을 보면은 뭘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설교자가 전하는 것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는 성경을 읽지 못했으니까 설교자가 설교하는 게 성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면죄부를 팔아도 그게 성경에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마음껏 그냥 사제들이 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렇게 끌려다녔던 상황인데 개혁자들이 뭘 얘기합니까? 성경을 읽으라. 성경을 읽으면 사제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있는지 없는지를 분별할 수 있죠. 그 사제들 입장에서는 이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제들은 왜 성경을 자국어로 읽지 말라고 했을까요?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트렌트 공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뭡니까?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지옥에 갈 수 있다. 성경을 잘못 해석하면 지옥에 간다. 그러니까 성경을 함부로 읽으면 안 된다. 성경 해석은 오직 교회만 할 수 있다. 사제만 할 수 있다. 이런 거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보름스웨이를 지나고 그전 19년과 20년 사이에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그러한 서신에서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아니 누가 성경을 사제만 읽도록 하였는가? 그리고 사제의 성경 해석만이 옳다라고 누가 말했는가? 당시만 해도 독일 귀족들은 그런 줄 알고 그냥 같이 따라가고 있었는데 마틴 루터가 독일 귀족에게 보내는 그 서신에서 이 문제를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이게 우리를 가로막는 문이다. 벽이다. 성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핵심은 성경을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는 왜 중요하냐면 지금도 이 이단들 혹은 교주들이 똑같은 방법을 씁니다. 성경을 당신들 마음껏 읽으면 위험하다. 그러니까 성경 읽지 말고 여기 가르쳐 주는 대로만 따르면 된다. 지금도 교주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 되게 재밌는 건 옛날에 그 여호와의 증인 같은 경우는 여호와의 증인 성경 따로 있어요. 막 모든 성경을 짜집게 해가지고서 그것만 달달달 애웁니다.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성경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게 로마 캐톨릭의 모습이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번역하고 읽기만 하면 전부 다 순교시킨 거예요. 이단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1611년에 킹 제임스 성경이 공식적으로 영어 성경으로 출판이 돼요. 근데 뭐죠? 여기 보면 4년이 시작해서 11년이 끝났는데 순교자 윌리엄 텐델이 번역한 성경의 70%가 킹 제임스 성경에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 성경의 70%는 이미 틴데일이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킹 제임스 성경만 유일한 성경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도 있는 것입니다. 그게 누구냐면은 바로 말씀 보존협회라든지 혹은 사랑침례교회라고 하던 이 정동수 목사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킹 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하게 완벽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성경이다. 다른 성경은 다 잘못됐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웃기는 짬뽕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혹해서 빠져들어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근데 놀랍게도 킹 제임스 버전은 이미 틴데일이 번역했던 틴데일 성경의 70%를 사용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그죠?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 물론 킹 제임스 성경은 아주 좋은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신 건 맞습니다. 좋은 성경이죠. 그러나 그것이 유일한 성경은 아닙니다. 킹 제임스 버전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오류가 없는, 그죠? 그리고 유일한 성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잘 이해해서 오늘은 원본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사본을 통하여 만들어진 성경을 읽는 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1511년에 중요한 17세기의 역사이고, 그 다음에 1618년에 드디어 이 문제가 세워지게 되는데 도르트웨이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도르트웨이는 이미 말씀드렸던 이 알미니우스의 주장에 대하여서 이게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이거를 가려야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느냐, 아니면 내 행위로 구원받느냐,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교회는 심각한 혼란에 빠지게 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정확하게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1618년에 이제 도르트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이 네덜란드 사람들뿐 아니라 대륙에 있는, 당시에는 교회가 하나니까, 대륙교회가 하나였으니까 대륙에서 전부 다 모여서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합니다. 이 도르트웨이의 아주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장이,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의장이 어떻게 제안을 합니까? 우리가 이 회의에 들어갈 때 딱 하나만 갖고 들어간다. 성경만 갖고 들어간다. 그래서 이 도르트웨이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딱 손에 성경만 갖고 들어갔죠. 성경. 그 성경만 갖고 성경이 말하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논의하고, 다른 거 일체 보지 말고 성경으로 이야기하자. 그래서 도르트웨이에서 드디어 이제 이 논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동안 한 총 154차, 2년 동안이죠. 154차의 충분한 회의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모인 거예요. 그죠? 154차면 거의 뭐 그냥, 진짜 한 일주일에 몇 번씩입니까? 그냥 계속 모여서 알미니우스가 주장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 맞는지, 아니면 칼빈이 가르치는 것이 맞는지를 따지게 되는죠. 근데 이제 주장은 뭐냐면, 알미니우스가 가르친 것이 맞는지를 찾는 작업이에요. 그 이제 154차례나 모여서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바로 튤립, 칼빈주의 5대 교리라고 부르는
내가 돌토의 신앙 고백이 작성되게 됩니다. 알미니우스는 이단으로 정죄가 됩니다. 그가 가르친 것처럼 그렇지 않다. 그래서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뭐죠? 이렇게 작성되어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전적, 타락, 또 무조건적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그래서 이 앞자리를 따라서 튤립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튤립이라고 하는 이 칼빈주의 5대 교리가 드디어 돌투웨이를 통해서 결정되어집니다. 이거 지금도 바뀌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죠? 그래서 당시에는 그러니까 아시아나 이쪽으로 이제 교회가 세워지지 않았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자면 칼빈 시대에 저기 브라질에 선교를 보냈어도요, 거기에 브라질 교회가 세워진 것보다도 브라질에 간 프랑스 사람들, 그죠? 그런 스위스 사람들, 뭔가 유럽 사람들이 거기 가서 옛날 무역을 하면서 이제 무역 회사를 만들 거 아니에요. 거기에 교회가 세워져 있으니까 거기에 이제 설교자를 파송했고, 파송한 게 거기에 선교의 시작이 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라고 할 때는 당시 유럽 교회는 하나의 교회예요. 하나의 교회가 결정한 내용이 뭐냐? 하나의 교회, 이게 바로 5대 교리라는 거예요. 튤립이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다. 그렇죠?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요소도 우리에게 없는 거예요. 다 우리 완벽한 죄인이니까. 그죠? 전적으로 타락한 건 전적으로. 타락하지 않은 부분이 하나 있죠. 영적으로 무엇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겐 하나도 없다. 그게 바로 전적 타락의 교리입니다. 무조건 조건으로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예지 예정이 아니죠. 하나님 예정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가 보니까 저거 믿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를 선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믿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보고 선택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우리를 선택한 거죠. 어떤 행위를 통해 선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가르침들이 명확하게 이제 선포되는 게 돌투 회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회의를, 이 돌투의 칼빈주의 5대 교리는 그 이후에 개혁교회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할 필요는 없이 우리가 다 이거를 공부를 했으니까 그렇구나. 이게 이제 이 1618년에 드디어 17세기에 확정이 되어지고, 그 이후에 청교도들은 다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입각하여서 설교를 하고 글을 쓰고 가르치게 됩니다. 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 하이델베르 유리문답 있었죠. 벨직 신앙고백서 다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대륙교회는 이 3대 일치 신조로 돌투 신경을 받아들입니다. 돌투 신경이 교회의 신앙 고백서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의 교회의 고백은 이 돌투 신경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럼 이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러겠는가? 칼빈이 이걸 기독교에 다 가르쳤단 말이에요. 칼빈이 다 가르쳤으니까 사람들이 이걸 명칭으로 칼빈주의 5대 교리라. 그렇지만 사실은 대륙교회의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인 교회의 신앙 고백이 사실은 돌투 신경인데, 이 신경이 칼빈이 다 이미 가르쳤기 때문에 5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렇게 돌투회의가 잘 마치게 됩니다. 그런데 네덜란드 사람들은 돌투 신경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돌투 신경이 이렇게 중요한 신경인데 왜 이 사람들은 돌투 신경을 별로 이런 걸 좋아하지 않아? 왜 그걸 가르치냐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돌투 신경이라는 분명 신앙 고백서 때문에 이제 상대편은 이단으로 정죄되고, 이단으로 정죄되면은 이제는 또 이게 아주 죽음의 자리에도 가야 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있으니까 신앙 고백서 때문에 형제 또 친척 또는 친구들을 서로 죽여야 되는 그런 일들도 일어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역사가 그러니까. 그래서 이 돌투신경에 대해서 또 이렇게 별로
선호하지 않는 그런 모습도 직접 네덜란드 사람한테 제가 듣기도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성경이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가르침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돌투웨이 신경이 끝나는 그 해에 유럽에서는 아주 어마무시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세계 역사에 있어서 가장 끔찍한 또 한 장면이기도 하는데 바로 1618년부터 48년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30년 전쟁입니다. 이게 최초의 영토 전쟁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1648년에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30년이 끝나기 전까지 유럽은 이 어마어마한 전쟁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 전쟁의 핵심은 이 책에 잘 나와 있어요. 여러분이 나중에 시중에 이 책이 읽으면 30년 전쟁에 대해서 아주 잘 기록된 책인데 유럽에서 일어난 그죠? 보면 로마 캐톨릭과 개신교에서 일어난 전쟁이다. 당시 지배된 신성 로마적인 힘이 약해지면서 생겨난 전쟁이죠. 그러니까 이 로마 캐톨릭과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개혁교회들 사이에 엄청나게 이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왜 이 전쟁이 무섭냐면 유럽의 거의 모든 나라가 다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전쟁은 바로 유럽 전역이 전체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이게 처음에는 다 종교적인 문제였지만 갈수록 다 이권에 관계된 전쟁으로 끝나니 사실은요 이권 권력이 이게 참여하게 되면 전쟁은 끔찍해집니다. 처음은 아무래도 아주 공의롭게 시작했다 할지라도 거기에 이 권력이나 물질, 이권이 가입하게 되면 아주 끔찍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러니까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으로 이제 유럽의 영토가 다 정리가 되면서 사실 이제 또 새로운 18세기라고 하는 이제 새로운 세기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이게 이제 역사적이지만 이 17세기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계몽주의 시대에 이제 가장 중요한 시대가 되잖아요. 16세기에 이제 똑같이 르네상스라고 17세기에는 계몽주의 사상이라고 18세기에 드디어 합리주의의 시대가 일어나면서 17세기, 18세기는 영국의 이제 유럽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유럽은 이제 17세기를 지나고 18세기로 가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경제 이런 완전 새로운 나라가 됩니다.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돼서 그러니까 이 30년 전쟁 기점으로 해서 이전의 유럽과 그 이후의 유럽이 다르듯이 17세기, 18세기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 되고 그런 세상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 그대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유럽은 오늘 근대, 현대를 만들어낸 중요한 변곡점이 된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역사적으로는 르네상스고, 그리고 사상사적으로는 계몽주의와 합리주의가 이제 이런 과학주의가 이제 이 시대에 다 일어나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알듯이 18세기에 가면 이 모든 기반들이 다 세워지게 되는 것을 이제 우리 이제 교회사만 보니까 사상사를 보지 않으니까 교회 역사 가운데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30년 전쟁 이후에 교회는 어떻게 변할까요? 그죠?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변할까? 그 내용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짧은 내용들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